샬롬, 반갑습니다. 한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사에서 왕으로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기준으로 그들의 통치적 개념은 사사의 통치에서 왕정으로 변화되는 과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에 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절의 시작은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사무엘이 늙게 되면서 그의 두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고 또 생각할 것이 생겨지게 되는데, 사사직을 계승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고요. 또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는지를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할 때에 그것을 제대로 훈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다른 여러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들은 알고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화를 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았던 그 메시지를 떠오르게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이 열국과 같은 왕을 요청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를 그들이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왕을 요청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왕을 요청한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에게 닥쳐지는 운명이랄까요? 또 삶의 변화들은 어떤 것인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왕의 통치적 개념을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고, 또 왕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신명기 17장에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시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시간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왕이 세워질 때에 왕이 그들에게 해야 되는 일들과 또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몫에 대한 내용이 소개될 때에 이것은 사뭇 신명기적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일을 사모하면서 또 남아있는 며칠간의 삶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8장을 또 꼼꼼하게 잘 읽어오시면 또 주일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더 복된 하루,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